오후 찬예배 오신 모든 교우님들을 환영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금주부터 2주 후인 8월 30일까지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오후 찬양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잘 훈련된 군인은 비가 오는 날에 부대에서 거할 수도 있고 또 야외에서 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의 영향에 따라 현장에서 예배를 할 수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느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오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후 찬양팀과 함께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오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그렇게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주님,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배와 교제와 사역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온 세상이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도움을 구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구교구에서 작정한 총 29명의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성령님이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사 주님의 말씀이 잘 들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듣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주간 삶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예방과 또 방역의 차원에서 우리 교회의 예배 및 모임에 대하여 조정에 대한 안내가 또 문자와 또 주보와 또 교회 게시판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참고하여 주셔서 예배와 모든 교회 사역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루속히 또 모든 예배와 교회 사역들이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는 원래 찬양과 예배로 신수형 목사님께서 오후 찬양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하시기로 되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목사님의 찬양 인도는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 일정을 재조정되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수해복구 봉사가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에 걸쳐서 구만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또 은혜롭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봉사해 주시고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 교우님들께서는 작년 도전 골든징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멘트를 기억하시는지요? 내년 골든징 때는 로마서를 범위로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도 이제 골든징을 울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 7월부터 매 주일 설교 때마다 로마서를 한 장씩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성경 퀴즈 대회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또 미리 읽어본다는 생각을 갖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우님들과도 함께 보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기에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썼는데요.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복음이 왜 인류에게 중요한지 설명을 합니다. 온 인류가 죄를 지었기 때문인데요. 온 인류 중에 1장에서는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이 아닌 그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실화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조인 중에서는 검사라는 직책이 있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검사님들도 여러 직급이 있었습니다. 높은 직급 중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장을 줄여서 검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높은지는 공무원 직급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약 3만 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군대 사령관보다 지방검사장이 더 높습니다. 그 위에는 더 높은 검사장님들이 계십니다. 검사장은 검사가 된다고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검사로서의 능력이 월등해야 하면 당연하고 또 연수도 있어야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정도에 가신 분들은 딱 보면 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법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아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법을 아는 분들이 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2016년 7월 16일에 검사장께서 법을 어긴 것이 발각이 되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기사를 보면 구속 여부는 그날 밤 결정이었기에 아직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가 밤 9시였습니다. 검찰에서는 논의 끝에 구속을 결정하였습니다. 구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 결론이 나와야 제가 로마서 본문의 예화로 들 수 있기에 저는 기다렸습니다. 자그마치 새벽 1시까지 잠을 자지 못하고 기다렸습니다. 제가 이날을 잊지 못하는 것은 설교 예화를 위해서 4시간을 기다려서가 아닙니다. 날짜를 보시기 바랍니다. 7월 17일 0시 49분 법이 제정된 제헌절에 법의 상징적 인물인 검사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도 자기가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 행한 대로 판결을 받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2장을 읽을 때는 잘 읽어야 합니다. 바울이 문장을 강조하기 위해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글을 썼기 때문입니다. 개역개정과 새번역을 비교해보면 잘 드러납니다. 개역개정은 질문도 평서문처럼 표현합니다. 이게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 이게 질문인지도 모르고 지나가야 됩니다. 새번역은 질문과 대답의 형식을 살리기 위해 물음표까지 표시를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무언가를 강조합니다.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는 거죠. 피할 수 없다는 걸 강조합니다.
다음 구절인 4절도 동일합니다. 오래 참으심을 업심 여기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임을, 인내하는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가 주님 좀만 더 기다리세요, 저 죄를 좀 더 짓고 갈게요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본래의 의도인 자비와 사랑을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의 위치에 있으면서 회개가 하지 않거나 또 고칠 마음이 없다면 결국엔 심판을 받습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6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권성징악입니다. 선한 일을 하며 영생과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불의한 자에게는 진노를 하십니다. 법은 남을 고발하는 검사나 또 심판을 받는 범죄자나 공평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있어서는 율법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공평하게 적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법을 아는 사람들은 법대로 판결을 하는데 만약 아예 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똑똑한 분이죠. 여기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리고 우리가 아는 지인들에게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세종대왕은 천국에 가나요? 예수님 이전에 살던 사람들은 지옥에 가나요? 율법을 몰랐고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 즉 법이 없었던 사람들은 무슨 기준으로 판단을 받을까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대답을 해줍니다. 마음에 적혀 있고 양심이 증언한다고 합니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내 양심이 나를 심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것은 사람답게, 더 나아가 주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도록 주신 것이죠. 우리는 다 압니다. 무언가를 할 때 그러면 안 되잖아 라는 내 안에 양심의 소리가 있다는 걸 압니다. 주님께서는 너가 유대인이냐? 그러면 율법대로 살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요. 너가 이방인이냐? 그럼 양심대로 살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결국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됨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남이 천국에 갔냐 아니냐에 관심을 둡니다.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심판하는 사람의 위치에 서기보다 오히려 그 심판의 기준을 바로 나에게 적용하느냐, 바로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살펴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자신을 심판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스승이며 어린아이의 교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도둑질을 합니까? 검사장님께 본인은 왜 법을 어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교사나 검사나 또 타인을 바르게 인도하는 자리에 있든 인도를 받는 자리에 있든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검사장이 법을 안 지키면 검사가 아니듯이 유대인이 율법을 어기면 당연히 유대인이 아닌 것입니다. 할례가 유대인의 외형적인 특징인데요. 외형적으로는 유대인이더라도 그 사람의 실적인 내면, 즉 그 삶이 그렇지 않다면, 다시 말해 검사가 검사복은 입었는데 그 삶이 그렇지가 않다면, 선생님이 학생은 가르치는데 그 삶이 그렇지가 않다면, 목사가 양복은 입고 설교는 하는데 그 삶이 그렇지가 않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외적인 것은 내적인 것이 동행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세례받은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주일마다 바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또한 유대인의 할례를 행한 것처럼 십자가를 우리 목이나 또 차에 걸고 다니는데 우리의 삶은 어떤지요? 우리가 함께 본 2장의 주제에 대해 우리 교우님들도 이제 다 이해가 되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은 듣고, 무슨 말씀하신지 듣고 이해하는 게 첫 번째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표면적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완벽하게 죄 없이 살아야 한다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보기에도 내가 참 잘해 보이고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시선으로 나를 보니까 와, 보면 볼수록 내가 정말 형편없음을, 내가 주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실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는 죄인이구나.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걸 아는 게 복입니다. 그래야 오늘도 그런 나를 부르고 계신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참으로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동시에 내가 또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스스로를 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어나서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입니다. 아침 시작할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 누굴 믿는 사람인지를 고백하고 또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 사람은 그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그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신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들을 1장에서 이방인이라 한다면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주님의 계명을 알고 그 말씀을 듣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사랑을 토대로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할례를 받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역할입니다. 기독교인답게 또 주님의 자녀답게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칭찬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신앙인답게 또 주님께 칭찬받는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이번 한 주간도 살겠다는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걸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표면적인 기독교인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또 이면적인 기독교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 한 주간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시간도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이번 한 주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